염려가 돼서 500원을 더 주면서 왼손에다가 500원을 줘주면서 이 돈은 네가 예배 마치고 올 때 아이스크림 사 먹을 돈이다. 그러니까 예배 마치고 오면서 아이스크림 사 먹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교회를 가면서 깡충깡충 뛰면서 헌금 아이스크림 헌금 아이스크림 그러다가 아이스크림 돈이 땅바닥에 떨어져가지고 떠르르 굴러서 하수구로 들어가 버렸어요. 한참을 찾는데도 못 찾는데 그러니까 얘가 일어나면서 아이고 하나님께 드릴 헌금이 하수구에 빠져버렸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보고 사느냐 그 여하에 따라서 불평하는 삶을 살 수도 있고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원망하는 삶을 살 수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한 집에 진돗개 한 마리하고 잡종개가 살고 있었어요. 잡종개 다른 말로 하면 똥개가 살고 있었던 거죠. 진돗개는 늘 입만 벌리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인이 나한테 매일 먹을 것을 주시고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목욕도 시켜주시고 안아주시고 그런 걸 보니까 우리 주인은 아마 하나님 같은 분이실 거야. 그랬습니다. 잡종개 소위 똥개는 늘 입만 벌리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인은 나에게 먹을 것을 주고 나를 사랑해 주고 나를 보호해 주고 쓰다듬어 주고 안아주고 아마 나는 하나님일 거야.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한없이 교만하는 그런 교만에 빠져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맥주절을 지키면서 지난 전반기 6개월 동안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또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절기로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맥주 감사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제사를 드렸는데 그것을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그 초실절을 시작으로 첫 수확을 거둬들이기 시작하는데 그 첫 수확이 끝나는 7주 후에 50일 되는 날 맥주절이라 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 생활 속에 고통받고 우리 부모님 세대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렇게 어렵게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우리가 수고해서 이제 열매를 거두어서 첫 곡식을 거두게 되었는데 이 첫 곡식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드린 절기가 바로 맥주절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초실절이 지난 초실절을 기점으로 7주가 지나고 50일째 지키는 절기라 해서 오순절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맥주절을 또 신학적인 의미로는 이 오순절날 마가요한의 다락방에 120명의 사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더니 거기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불이 임하여서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비로소 교회다운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시발점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맥주절을 또 성령 강림절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맥주절, 성령 강림절. 특별히 우리 농경사회에서 산업화 사회로 바뀐 오늘날의 맥주절은 우리 농경사회 시대에는 이 맥주절을 첫 열매를 드리면서 곡식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로 지켰습니다만은 오늘 이 산업화 사회로 바뀐 오늘날의 맥주절의 의미는 이제 한국교회는 7월 첫째 주에 이 맥주절을 지키는데 이렇게 7월 첫째 주에 맥주절을 지키는 의미는 지나간 6개월 동안 전반기 동안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모든 일터와 교회와 나라와 모든 삶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의 크시는 종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바로 오늘날의 맥주절의 영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닥터 스코프라고 하는 사람은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가 뭐냐? 근본적으로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는
고민하고 감사하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랬습니다. 죄인은 깨어나는 그 순간부터 고민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지내고, 참된 성도는 눈을 뜨면 그 순간부터 감사하면서 하루를 열어간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죄인이 수도원에 들어오면 수도원도 감옥으로 변하고, 또 성도가 감옥에 들어가면 그 감옥이라 할지라도 수도원으로 변한다 그랬습니다. 감사하는 생활을 하느냐 불평불만하는 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환경이 수도원처럼 그러한 평온한 삶이 될 수도 있고, 불평하느냐 원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감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감사와 찬양의 삶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맛을 잃어버린 그런 신앙인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24시간 물속에 살면서도 물의 고마움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공중에 나는 새가 공중에 날아다니며 살면서도 공기의 고마움을 잊어버리고 살듯이, 우리는 지난 6개월 동안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말세가 되면 타락한 성도들의 특징이 뭐냐? 그것은 바로 감사치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말세 때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감사할 줄을 모른다고 그랬어요. 감사하지 아니하는 시대가 올 것인데, 그때가 되면 세상이 마지막 날이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감사를 오늘 이 아침에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 구원받은 구원에 대한 감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소유냐 존재냐 그랬을 때 소유의 문제가 아니고 존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많은 것을 얻었느냐 잃었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 6개월 동안 돈을 많이 벌었느냐 적게 벌었느냐, 내 자녀들이 성적이 올라갔느냐 떨어졌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살았느냐 죽었느냐의 문제입니다. 내가 감수할 수 있으면 내 영혼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로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따라합니다.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노니. 할렐루야. 또 그 뒤에 보면은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라. 이 말씀은요, 감사하면 구원받는다 그 말이 아니고, 감사하는 자가 이미 받은 구원의 선물을 더 귀하게 보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영접할 때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미 받은 이 구원의 선물도 귀하지만은 그것을 아름답게 귀하게 보존하는 것이 더 귀하다는 거죠. 구원을 보존하는 방법이 뭐냐?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선물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이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사는 그러한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상처내지 아니하고 은혜의 보자기에 잘 싸서 간직하고 누리는 비결이 뭐냐? 그것이 바로 감사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일에 제가 우리 아내에게 결혼 기념으로 해준 보석 반지를, 제가 다이아 반지를 하나 해줬거든요. 이 다이아 반지를 저희 집사람이 쓰레기통에 집어 던져놓고 또 그 반지를 갖다가 전당포에다가 맡기고 그런다고 하면은 제 마음이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그런데 저희 가정에는 진짜 그 결혼 반지가 어디로 갔는지 없어요. 목회하면서 뭐 교회 지을 때 하나 갖다 바치고 뭐 교회 큰일 하면 하나 바치고 지금은 흔적도 없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하나님께 바쳤으니까. 만일 그 결혼 예물을 아무렇게나 두고 아무렇게나 취급한다면은 얼마나 그 선물을 준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랑의 선물인 구원을 값싸게 다루거나 취급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이 받은 구원을 잘 보존하고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축복과 권세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얼마만큼 무게를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인생생활에서 정말 이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는 이 신앙생활이 얼마나 우선순위를 두고 가치 있게 두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하기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이를 생각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지 아니하면,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오늘날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감사할 줄 모르다가 영혼이 찢어지고 신앙이 찢어지고 가정이 찢어지고 사업이 찢어지고 삶이 찢어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지금 내가 누리는 이 은혜가 어디로서부터 온 것인지, 배고프던 과거에 내가 얼마나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죄인이었는가. 그런데 나를 구원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생명과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감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고요, 저주받은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것이 저주요, 깨닫고 사는 것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신앙의 표현이요,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그 자체가 축복이고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애완용 동물 가운데 강아지가 있고 고양이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고양이보다 강아지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고양이 키우는 가정은 별로 없는데 강아지는 많이 키우잖아요. 그 이유는 보신탕이 맛있어서 또 그런 이유도 있지만 고양이보다는 강아지가 사람을 더 잘 따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고양이하고 강아지의 특징이 있어요. 고양이는요, 강아지는요, 주인이 10가지를 잘못하다가 한 가지 잘해주면은 그 한 가지 잘해주는 것 때문에 주인에게 꼬리를 살랑살랑살랑 흔들면서 주인을 졸졸졸 따라다니고, 주인이 오면은 막 차소리만 나도 막 뛰어나가고 고맙게 생각하고. 그런데 이 고양이라는 놈은 10번 잘해주다가도 한 번 딱 주인이 잘못하면은요, 그것 때문에 싹 잊어버리고, 지금까지 잘한 거 다 잊어버리고, 그 한 가지 잘못한 것 때문에 토라져가지고 주인을 따르지 않고 도망가고. 저도요, 한 몇 년 전에 우리 사택에 쥐새끼가 너무 많아가지고 막 쥐가 얼마나 많은지 하수구 구멍을 타라서 막 올라와가지고 쥐가 막 100m 달리기를 막 그냥 싱크대 위에서 막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얘기했더니 어떤 집사님이 학교에서 고양이를 새끼를 한 마리 가져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고양이 새끼를 갖다가 젖을 먹이고 목욕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막 잘 키웠어요. 어느 정도 컸어요. 얼마나 사랑을 쏟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게 커서도 똥오줌을 못 가리는 거예요. 아무데나 막 싸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좀 야단을 쳤어요. 좀 이제 길을 들이려고. 너 여기다 오줌 싸면 안 된다고, 똥 싸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막 야단을 쳤더니만요, 그날 저녁에 집을 나가더니 아직까지도 안 돼요. 그날 저녁에 나가가지고 아직까지도 안 돼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강아지형이 있고 고양이형이 있어요. 교회 생활도 강아지형이 있고 고양이형이 있어요. 고양이형은 하나님께서 10가지 축복을 주다가도 한 가지 조그마한 고난을 허락하시면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가정생활도 교회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잘 다니다가 조금만 상처받으면 교회를 원망하고 성도들을 원망하고 목사님을 원망하고, 그리고는 세상으로 뛰쳐나가요. 그런 고양이 같은 그런 신자들이 간혹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강아지형의 신앙에는 10가지 어려움이 있다가도 한 가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좋은 일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간이 비참하게 되는 것은 병들고 가난하고 돈이 없어서 비참하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이 비참하게 되는 것은 세상에서 실패해서
비참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인간이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인격적으로 취해지는 것은 은혜를 은혜로 보답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취해지는 거예요. 오늘 이 맥주절이 귀한 것은 구원받은 현재의 삶에 지나간 6개월 동안 우리의 걸음 속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할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 맥주절이 복되고 귀한 날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어렵고 공고하고 가난한 때를 생각하고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너희들이 건강하냐? 병들어 신음하던 때를 병원에 누워서 고통당할 때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라. 지금 밥술이라도 먹고 사느냐? 가난하게 살던 때 보릿고개를 넘기기 위해 힘들게 살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라. 지금 너희 나라가 평화롭고 자유스러우냐? 전쟁으로 인하여서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휩싸여서 민족의 처절한 운명 가운데 있던 그때를 생각하며 나라가 다른 나라에게 빼앗겨서 고통받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오 민족이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 감사하는 자에게 행복한 삶을 주시기 때문에 감사는 축복이요 너무도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행복과 불행은 결코 환경이나 외적인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속에 즐거움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즐거움이 어디서 오느냐? 감사하는 사람의 인생이 즐거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일본의 유명한 그 신학자 우치무라 간조라고 하는 사람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람이 만일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저주하신다면 그것은 어떤 질병이나 실패나 배신이나 죽음으로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저주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다.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불신앙에 빠져서 감사함을 잃어버린 그 메마른 심령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저주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감격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감사가 없고 감사를 잃어버린 그 메마른 심령이 바로 저주받은 심령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하는 것이 저주받은 심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 부모님이 감사하다. 내 부모님의 은혜가 너무도 감사하다. 그것이 느껴질 때 내 부모가 고맙다 느껴질 때 그 부모님이 비로소 내 부모님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자녀들 저렇게 건강하게 내가 부족하게 키웠지만 건강하게 올곧게 믿음 안에서 자라준 거 감사하다. 그것이 느껴질 때 비로소 그 자녀가 내 자녀가 되는 거예요. 내 아내 내 남편 너무 감사하다. 그것이 느껴질 때 그 아내가 내 아내가 되고 내 남편이 되는 거예요. 한대교회에서 내가 은혜 받고 그래도 이만큼 믿음이 성장한 거 감사하다. 그 마음이 들어야 한대교회가 바로 여러분의 교회가 돼요. 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한대교회가 내 교회로 받아들여질 때 그 인생이 축복된 인생이 돼요. 할렐루야. 어떤 주보에 제가 어떤 교회 그 주보를 보니까 5가지 헌금이라는 그런 제목의 글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그 성경금을 하는데 한 소녀는 헌금을 넣고 나서 희죽희죽거리고 웃는 거예요. 그 넣은 돈은 아현화로서 자랑스러움을 나타내는데 그 헌금은 어디에 써야 되는지 내가 어떤 정성으로 들여졌는지 아무런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 그랬어요. 두 번째 어떤 소녀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헌금을 많이 넣고 난 다음에 아주 거드름을 피웁니다. 자랑스럽게 주위를 돌아봅니다. 내가 이만큼 했어. 이 아이의 헌금은 구리화, 교만한 마음을 넣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어떤 아이는 마지못해 남들이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넣었습니다. 싸늘한 마음으로 넣었어요. 쇳덩이의 돈이라는 거예요. 철화를 넣은 것입니다. 어떤 아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불쌍한 사람들 동정심을 갖고 넣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은화를 드렸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어떤 아이는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위해서 내 몸을 다 바치고 내 모든 것 바쳐도 부족하지만 내 몸을 드려야 하지만 그러나 이 작은 정성을 드림으로 내 몸을 드리는 마음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해서 드리는 예물, 그는 금화를 드렸다는 거예요. 가장 귀한 옥합을 곁들여 주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반드시 더 큰 축복을 약속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기불을 주시고, 전기불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영원히 빛나는 천국의 빛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미 받은 축복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 축복을 계속해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잊으면 주신 축복을 헛되게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축복은 받는 것보다 축복을 감당하고 계속 누리는 것이 몇 배나 더 어렵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축복받는 연습이요, 불평은 망하는 연습이요. 따라합니다. 감사는 축복받는 연습이요, 불평은 망하는 연습이다. 망하는 연습하지 마시고 축복받는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입에서 불평의 말이 딱 나오려고 그러면 아, 내가 망하는 연습하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감사로 돌려버려. 아멘. 여러분 마음속에 한없는 감사가 용수성 치고 있습니까? 있으세요? 내가 구원받은 건 너무 감사하다. 우리 가족들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건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 주시고 또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든든한 직장 주시고 감사하다. 내가 이 좋은 교회 한내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건 너무 감사하다. 내가 신앙생활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 너무도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인도하고 계시니 너무 감사하다. 이런 감사가 여러분 마음속에 용수성 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축복받을 징조라는 거예요. 축복받을.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감사를 잊은 자를 찢어버리십니다. 맥주절은 특별히 첫 열매를 드림으로써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고 나의 모든 삶의 부분이 주님의 것이라는 고백으로 지키는 절기입니다. 첫 열매를 드린다는 의미는요,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내 모든 삶, 내 삶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신앙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가난한 집에 한 아이가 있었는데요, 아주 공부를 잘해가지고 서울대학 의과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이 아이가 너무 가난하게 살다 보니까 평생 소원이 뭐냐면 내가 의사가 돼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가난한 환경 가운데 나를 키워주신 우리 어머니, 내가 속옷 한 벌 사드려서 춥지 않게 해드리고 어머니랑 마주 앉아서 정말 삼겹살 돼지고기라도 한번 실컷 먹어보는 게 소원입니다. 그런 소박한 소원을 가지고 이 아이가 자라나가지고 서울대학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대병원 인턴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첫 월급을 받았어요. 인턴으로 이제 근무하다가 첫 월급을 받았어요. 그것을 받아들고 너무 기뻐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정육점 앞을 지나가는데 고기 사서 우리 어머니랑 구워 먹어야지. 그런 생각이 들다가 아니야, 한 푼도 쓰지 말고 오늘 첫 월급인데 엄마 손에다가 쥐어드려야지. 그래서 그 어머니 손잡고 백화점 가서 속옷도 사드리고 따뜻하게 해드리고 또 어머니가 사오신 고기 구워서 같이 앉아서 나눠 먹어야지. 그런 부푼 마음으로 그 첫 월급 봉투를 들고 어머니한테 달려갔어요. 어머니 첫 월급 받았습니다. 어머니 손에 들려드렸어요. 어머니 저하고 같이 가서 백화점에 가서 속옷도 한 벌 사고 고기도 사고 그러자고.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종수야, 기왕에 우리가 하나님 믿을 바에야 잘 믿자.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살지 않았느냐.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살 거 아니냐. 우리가 불신앙적으로 타협하지 말고 깨끗하게 살자. 이건 네가 평생에 처음 받은 월급이지. 그러면 첫 열매야, 첫 열매. 이건 우리 게 아니야. 하나님 거야, 하나님 거. 하나님께 바치는 거야. 어머니, 그래도 11조만 드리고 우리 좀 고기 사서 먹으면 안 되겠어요?
아니야. 첫 열매야. 하나님께 드려야 돼. 우리 게 아니야. 정수야, 하나님 앞으로 깨끗하게 복받도록 살아야 되잖아. 주일날 이 어머니 손 붙들고 가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보름 좀 지났는데요. 학장님이 불렀어요. 정수야, 너 학장실로 좀 와. 갔더니만 네가 의사고시 시험을 봤는데 전국대회에서 1등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금을 주는데요. 1등 상금을 주는데 하나님 앞에 바쳤던 첫 월급의 2배를 상금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해가지고 내가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히 드렸더니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1등으로 합격시켜 주시고 이렇게 2배의 상금을 주셨구나. 너무 기뻐가지고 그래 이제는 이걸 가지고 가서 우리 어머니 불고기도 사드리고 어머니 속옷도 사드리고 그래 너무 기뻐가지고 그걸 들고 또 어머니한테 갔어. 어머니 제가 전국 의사고시에서 1등 했다고. 어머니 이제는 저하고 막 불고기도 해먹고 또 백화점 가서 속옷도 사고 그러자고.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빙그레 웃으면서 정수야 너 상금 타본 적 있냐? 아니요 처음 받았는데 첫 상금이니까 너 첫 열매구나. 하나님 앞에 드리자. 하나님 앞에 드리자. 그리고 주일날까지 기다리다가는 우리가 마음이 시험에 들 수가 있으니까 내일 새벽에 새벽기도 가가지고 하나님께 드리자. 그리고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어머니하고 손 붙들고 교회 가서 그것을 첫 열매로 드렸다. 이 어머니는요 그렇게 그 아들에게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공부 잘해라, 뭐 열심히 해라, 너 왜 공부 안 하냐,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어렸습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냐? 그가 유명한 우리 한국교회에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원종수 권사님. 원종수. 미국의 의학계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던 원종수 박사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살아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구원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불평과 원망이 떠나고 한없는 감사와 기쁨이 살아나는 그런 복된 맥주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교회 행복한 한내교회의 가족이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어요.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장래에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과 찬양과 영광이 회복되는 복된 오늘 이 맥주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합니다.